오늘 예배 참여한 온 성도들 위해 주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청춘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꿈을 이뤘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그는 노인입니다. 꿈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꿈이 클수록 많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꿈의 자료는 좌절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꿈꾸는 요셉의 생애는 우리 인생을 대변해 줍니다. 요셉의 인생은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내리막길로 치달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라고 말합니다. 애굽에 내려가매. 요셉의 형들의 미움을 받고 17세 때 애굽으로 팔려 내려가는 인생의 내려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요셉의 인생의 이야기는 내려감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그의 꿈은 올라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내려갔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내려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기가 막히고 황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려가는 일이 갑자기 닥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내려갈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내려가는 일은 누구에게나 오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 살아가는 아담 이후의 모든 존재는 내려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내 인생의 모든 과정은 이 내려갈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요셉의 첫 번째 내려가는 길은 형제들이 미워하고 시기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요셉은 웅덩이에 내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성실하게 일하여서 이제는 올라가려 하는데 또다시 그의 발목을 잡고 끌어내리는 사람이 요셉에게 다가왔습니다. 요셉의 두 번째 내려막길은 바로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끌어내리는 무서운 적은 다름이 아니라 죄인 것입니다. 요셉은 죄의 유혹을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내려막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쓴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거짓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거짓으로 둔갑해서 억울하게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요셉은 지하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감옥 가운데서도 요셉은 착하게 살아서 다시 기회를 찾습니다. 올라갈 기회가 다시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왕의 고관들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감옥에서 나갈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은 감옥에서 풀려난 뒤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 깊숙한 감옥 안에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세 번째 내리막길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의 내리막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요셉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그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수준, 삶의 행복의 정도는 삶에 끊임없이 자극하는 그 자극 속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반응입니다. 내리막길을 걸을 때, 인생이 막다 고통을 당할 때, 바닥을 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반응을 잘못하면 바닥에 떨어져 무너져 버립니다.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왜 중요한가 하면, 믿음은 반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사건이 일어나도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일어난 일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믿음은 일어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고통당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요셉도 이 말씀대로 반응을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는 것은 바울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과 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이 내게 무슨 짓을 했든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고백입니다. 형들이 나에게 어떤 짓을 했든 간에 당신들이 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의 인생을 이끈 신학이고 교리요 신앙이고 요셉의 철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파편적이고 서로 관계없는 것 같지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어떤 것도 내 인생에 우연과 가치 없는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지나간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나를 괴롭히던 일들이
오늘은 내 삶을 축복으로 연결하는 고리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뭡니까? 믿음은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 말씀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이 사건은 당시 요셉에게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치는 불행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계기로 요셉의 인생은 대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요셉의 내려감에 대한 철저한 고통 자체가 요셉이 가장 좋았을 때 꿈꾼던 꿈이 이루어지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자체로만 본다면 아주 비극적인 내려막길의 출발점이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요셉의 꿈을 이루어가는 오르막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리막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선한 일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오르막의 출발점인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경험한 대로 하나님, 이번에 닥치는 이 시련도 내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련 속에 하나님께서 감추어져 있는 보화가 뭡니까? 그 사실을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내리막길의 속에서 오르막의 역사를 바라보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요셉의 인생의 가장 큰 연결고리에 해당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형들에 의해서 웅덩이에 빠진 뒤 계속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더니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겠다 싶을 만큼 그의 인생은 내려감에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내려갈 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때 정신을 차리자는 겁니다. 내려갈 때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내 인생 다 끝났다,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줄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내용이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이해할 수 없는 내리막길, 고난이 닥칠 때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 대신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세 가지 반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인생의 어떤 일도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하찮아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요셉은 종살이를 작은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종살이 가운데서도 착실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팔렸을 때, 아니, 요셉은 노예였고 죄인이었으나 자기가 맡은 일을 작은 일로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을 작은 것으로 보지 않는 눈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작은 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일을 재료로 삼아서 우리 인생을 기적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작은 일, 그것을 하나님은 재료를 삼아서 나의 인생에 기적의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신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 내리막길에 갔을 때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실패 자체는 우리 삶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실패 자체는 우리 삶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실패를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립니다.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실패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요셉처럼 실패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이 실패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더 굳게 붙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우리 손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결정권자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가진 믿음의 기초인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권자라는 믿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실 일을 믿었기에 요셉은 고난 가운데서도 실패자로 여김을 받는 중에도 낙심하지 않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책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렇게 원망합니까? 때는 왜 불평합니까? 우리 인생은 어떤 기반 위에 세워져야 합니까? 혹시나 얄팍한 내 인생의 경험과 신념 위에, 지식 위에 인생을 올려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요셉에게 꿈을 심어준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요셉의 내려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의 바닥치는 내려감 속에서 그의 꿈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에서 제시한 방향은 요셉의 어떤 상황 속에도 성실하게 살았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요셉의 삶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출발과 마침은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운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책임질 능력이 없습니다. 내 인생을 내게 책임질 수 있다는 자체가 교만입니다. 이건 바벨탑을 스스로 쌓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책임질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하나님의 월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뺏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책임지십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리막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리막길은 언제나 예기치 않는 순식간에 시작이 됩니다. 누구도 내리막길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당황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내리막길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줄이 매달려 내려가는 길인 것입니다. 절대 바닥으로 내팽겨쳐질 내리막길은 아닙니다. 바닥에 닿는 순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나를 끌어올리신다라는 말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우리는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 마지막에는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 말씀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놓치지 않겠다고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줄을 잡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살아가는 동안 무수히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고난을 당할 것이고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모든 상황을 넉넉하게 이기게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리막길 내려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나의 인생에는 내리막길이 없게 해달라고. 이런 소극적인 기도보다도 모든 인생은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장차 계속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어떤 내리막길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죽음의 그 직전까지 가더라도 하나님, 어차피 이 땅에는 모든 것을 놓고 떠나야 되는데 이 땅에 사는 인생보다도 영원한 삶을 사는 나에게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부디 믿음으로 반응하여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소홀하지 마세요. 그리고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면서 삶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내리막길 속에서도 순간순간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일으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미래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에 닥치는 고통과 고난, 내리막길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더 힘들수록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